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 같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굉장히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폭풍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안에 그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드신 성공의 대천덕 신부님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쓴 개척자의 길이라는 책에 보면 신앙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요. 신앙은 모험이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신앙은 모험이다. 다시 한번 신앙은 도전이다. 신앙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믿는다면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어떤 환란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떤 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현재 골리앗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질병의 고통이든 아니면 나를 평생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원수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은 우리 인생에 다 영적인 골리앗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이 엄습해요. 골리앗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너는 큰 능력 권능으로 나를 삼키려고 마귀가 입 벌려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삼키려고 다가오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쫄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있고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그거 가졌다. 거기서 딱 끝났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나아간다.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내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간다. 내가 너희 문제를 향해 나아간다. 앞을 향하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고 얼마나 대단한 선포인지 몰라요. 거기다가요 48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나갔어요. 저 가까이 나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빨리 달렸어요. 나아가는 정도 민기적거리는 게 아니에요. 갈까 말까 망설이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나가는데 담대하게 나가다가 달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는 거예요.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믿었기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많은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요. 끊임없이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야, 실패하면 안 돼. 실패하면 망하는 거야. 위험은 최소화해야 돼. 위험한 일 하지 마. 위험은 최소화해야 돼. 예측 가능한 일만 해. 실패 안 할 일만 해. 그러니까 아무런 도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폴 투니에라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설명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안전 속에 머물려 하지 않고 믿음의 도전으로 부르신다. 안전한 곳, 평안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도전을 부르신다. 믿음은 위험을 제거하는 장치가 아니라 위험 속에서도 순종하며 나가는 힘이다. 아멘입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나아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전진하는 돌파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관점으로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을 찾아서 다 하면 오늘 여러분 날 세워야 돼요. 내일 집에 못 가요. 네? 내가 두 가지만 할게요. 첫째는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들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중풍병자가 간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 있어요. 4명이서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장애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 무리가 너무 많아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좀 비껴주십시오. 그래도 누가 비껴주겠어요? 내 문제가 있는데, 내 아픔이 있는데, 다 걸림돌, 다 장애물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지붕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냈어요. 그래서 지붕 뚫고 하이킥인 거예요. 네? 지붕을 뚫었어요. 그리고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장애물이 있다고 멈추지 않았어요. 지붕을 뚫어내는 도전, 지붕을 뚫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열정, 그 믿음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를 고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그 위대한 능력을 맛볼 수가 있었어요. 도전하지 않았다. 아, 사람들 많어. 야, 안 되겠다, 야, 오늘은.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이건 못 뚫고 간다. 그랬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성경은 이 사람들의 사건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 장애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믿음. 지붕을 뚫을 수 있는 도전하는 그 믿음. 이성적으로 편안한 길, 상식적으로 생각했으면 절대 그런 일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믿음 가지고 도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 무리를 걷고 오셔요. 그 무리를 걷고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누군가가 반응을 해요. 베드로가. 주님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그 이 사건을 통해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진 베드로. 우리는 그렇게 기억해요.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진 베드로. 베드로가 그럴 거예요. 넌 무리를 걸어봤어? 난 걸어봤어. 도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편안한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능력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로 무리를 걷게 없어서 그랬을 때, 도전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전무후무한 성경 역사에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무리를 최초로 걷고 마지막으로 걷는 위대한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요. 실패한 베드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본 안전지대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배 안에서 있어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다면 나아가는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분대로 나간 물에 빠져요. 여러분의 감정대로 가면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래전에 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나요? 우리 애들이 공부를 좀 잘했다고 생각했나 보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아이들이 잘하나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비밀을 가르쳐요. 집사님이니까 제가 특별한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애들이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요. 애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다 천재예요. 누구나 공부하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건 세계 학자들이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의 두뇌는 세계적으로 탑인 거예요. 누구든지 하면 돼요.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다른 비결이 없어요.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그냥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시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기도는 아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거다. 기도는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나 기도해야 되는데 맨날 작정하고 나 기도해야 될 거야. 맨날 결단해 보세요. 아무런 역사 일어나잖아요. 오늘 기도하시고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엎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고 엎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영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알면 뭐예요? 내가 펴서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 양식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능력이 되어지고 내 권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할 일을 침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절대 침범하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네가 할 일은 네가 해.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이러실 분들이 계실 줄 몰라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맞아요. 근데 기도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진짜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은혜를 맛보고 싶으십니까? 진짜예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능으로도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기도 외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셔야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맛보고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해야 내 자녀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아멘 할 때까지 안 되니까 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저절로 알게 하시잖아요. 네가 성경을 펴라. 네가 읽어라. 네가 묵상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깨닫게 할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펴질 않아요. 읽질 않아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할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고 내가 할 것은 내가 하자. 아멘? 기도는 누가 해요? 말씀은 누가 읽어요? 예배는 누가 드려요? 알기는 이렇게 잘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예요. 선교에 큰 일을 했다는 거죠. 그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하신 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여기서 끝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기대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시도해야. 시도해야 역사하는 거예요. 이 윌리엄 캐리는 영국의 가난한 구두순 성공이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인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아무리 영국에서 인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 선교를 위해서 비전을 갖고 거기 영국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위대한 일을 기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인도로 갔기 때문에 선교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인도의 선교의 획을 긋는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니까? 시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시도하셔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조나단 웨드워드라는 미국이 자랑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지 않은데 미국에 자랑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영적 각성 집회를 일으켰던 위대한 신학자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영적 전쟁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100% 내가 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이게 기묘한 일 아닙니까? 100%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그 하나님의 100%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 100%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실 일을 절대로 침범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그대로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셔요.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시도할 때까지.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 아무리 위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걸 믿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나아갔기 때문에, 달려갔기 때문에, 도전했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누가 도전할 수 있느냐라.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골리앗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느냐? 오늘 답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러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아요. 객관적인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도전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46절 보십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누가 넘겨줘요? 하나님이 넘겨줘요. 근데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야 돼요.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거지만 내가 달려가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어떤 믿음이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 믿음. 4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 나 그런 거 없는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넘겨주실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기는 승리를 좌우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줬어. 이 넘겨주다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넘겨주셔야 내가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내게 넘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갈렙이 85세였죠. 85세에 모세에게 다 함대 교육이에요. 45년 전에 봤던 그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땅. 그 땅이 뭐죠? 헤브론 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 산지가 평안한 산지냐? 그냥 거저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할 때는 그 산지의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보세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이 있다는 말은 골리앗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낙 사람이 있고 골리앗이 아낙 사람같이 거인들이잖아요. 거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해요. 이길 수 없는, 취할 수 없는 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해요.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땅이에요. 얻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그것도 85세 난 할아버지가 여기에 85세 넘으신 분은 없잖아요. 85세 넘으신 그분이 나는 이제 힘도 없고 할 일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 나이에 뭘 했다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난 못해요. 안 돼요.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다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긴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땅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산지를 취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지만 믿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은 다 감사하며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뿐이다.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염려와 근심의 안경을 보면 다 염려거리예요.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안전지대에 편하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을 넘어 도전하는 데 있어요. 모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는 믿음의 표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셨죠? 10년 넘도록 장수한 프로그램. 그럼 이렇게 오래 하는 프로그램 드물잖아요? 근데 원래는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제목이. 무모한 도전. 거기 보면 캐릭터들 보면 다 뭔가 좀 모자라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캐릭터들 아닙니까? 뭐 완벽한 캐릭터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무모하게 보이는 일들을 도전하기 시작해. 첫 번째 에피소드가 뭐냐면, 사람이 소와 힘겨루를 해서 누가 이길까? 이런 걸 했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사람들의 힘으로 정지되어 있는 비행기를 끌 수 있을까? 비행기를 끌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제한 시간에 목욕탕물을 퍼낼 수 있는가? 시간 체크해서 퍼내보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거는요. 달리는 기차가 100m 달리기 해보는 거예요. 릴레이로 말이에요. 야, 정말 얼마나 무모한 도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띨띨 맞은 것 같은 사람들이 이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무한 도전이 된 거예요.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막 이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막 보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무모해 보입니까? 내일 예배 안 드리면 되지.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모해 보겠어요. 예? 얼마나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거라고요? 무모한 도전 같은 것을 도전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도종환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하는데 담쟁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는 느낄 때 벽이 있어요. 전 어쩔 수 없어. 못 넘어. 그런 벽. 거침돌이에요. 장애물이에요. 도무지 못 넘을 골리앗과 같은 벽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말없이 올라요.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멋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벽이 있는데 담쟁이들은 그 벽을 타고 올라가서 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벽을 다 담쟁이로 다 물들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다 절망이라고 하는데 다 벽이라고 하는데 담쟁이는 그 벽을 가득 푸르른 것으로 메우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벽이 있어요. 담쟁이는 절망의 벽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서 다 담쟁이로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은요. 사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벽이었어요. 벽이에요, 벽.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벽이 크다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저 골리앗은 벽이었어요. 그저 골리앗은 걸림돌이었어요. 그저 골리앗은 장애물이 지나지 않았어요. 네, 똑같은 상황, 똑같은 골리앗인데 다윗에게도 역시 골리앗은 벽과 같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담대히 조금씩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어요. 다 모든 사람이 벽이라고 모든 사람이 걸림돌과 장애물이라고 한 그 골리앗 때문에 다윗이 위대해져요. 역사의 한복판에 드러나요.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실 왕감이구나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다 절벽이라고 다 위기라고 하는 그 일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골리앗 같은 벽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벽을 두려워하며 벽이라고 느낄 때 절망하는 순간에 담댕이 저 하나가 수천 개를 끌고 벽을 넘듯이 여러분이 다윗이 주신 믿음처럼 도전할 때,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